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만 있었던 모세, 쉽지 않은 사명자의 길을 모세가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범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감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붙잡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모세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모세였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는 내 말을 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할지라. 자기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신 말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사명으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 담아주리니. 아멘. 모세는 자기 입을 가지고 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입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줌으로 그 모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18절에 선지자는 하나님 입이 되어 하나님의 하게 하신 말을 전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성경에는 모세의 40년 세월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세움받은 종은 모세였는데 광야교회 세움받은 종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자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입이 되어 하나님의 하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하게 하신 사명을 하지 않고 만일 내 말이 아닌 너의 말을 하고 너의 생각을 전달하고 너의 사상을 너희가 대신 말한다면 너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주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전달한 자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 강단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목사요 강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항상 하늘을 생각하면 됩니다. 믿어집니까? 이해됩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 됩니다. 아멘. 항상 그의 시선이 주께 가 있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그의 입으로 나온 말은 하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생각하고 땅에서 찾고 땅 것으로 취하고 땅에서 구하면 땅의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늘 우러러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그 종의 입에서는 항상 하늘 말만 선포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전파된 말씀을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 들었던 모세는 하늘의 말만 40일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나갔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실 목회자가 성도에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 역시 성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말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항상 시선을 두고 사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가 복인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이고 이 강단은 오직 세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세워놓은 재단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강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38절) 한 절 말씀만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전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야교에 있었고 또 무슨 말씀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아멘.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말씀 받아. 주의 종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정말 우리말로 하면 훌륭하게 잘 감당해 드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삶을 보면 정말 모세 강야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도 왜 그리 많은지, 교회 안에 시험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해 안 됩니까? 시험만 없으면 목회할 만해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강야교회 정말 시험 많았어요. 아니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했을 뿐인데 모세를 원망하며
돌을 들고 협박하며 쳐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모세에 대한 한거가 심하고 또 자주 있었는지 정말 모세 강야교회는 시험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단 한 번도 강야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영적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했을 뿐인데 제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 이런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을 제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 사표 넣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모세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아멘. 그가 강야 40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청적인 산신함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험한 세월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견고히 서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우울감이 오고 때로는 갈등이 오고 연약해질 때 시험이 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 생각, 환경을 보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헤매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세처럼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우리가 함께 일어서 죽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모세의 40년 강야 교회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탁월한 영성,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약속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약한 이 몸이, 닿고 저는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서 그 영광을 보게 될 때가 멀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안식입니다. 거기는 공감이 없습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저주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돌팔매질하며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묵상하며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갔던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세요. 하나님 계산법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계산법이 뭔가 하면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며 돌팔매하며 대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모세가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세운 종인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는 오히려 참고 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화가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오히려 모세가 말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 건너 구원해내가지고 강야에 끌어가더니만 하나님이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모세가 매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가시기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오늘 세계 강단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함께 하나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말을 모세 입에 두고 모세를 하게 할 테니까 그 말은 내 말이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누구 말요? 하나님의 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입을 통한 모든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이다.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목사님 100%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하시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 입에 말을 담아주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주님 성령에 붙잡히고 오직 하늘을 우러보며 살며 하나님 입에 담아준 말씀만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세워주세요. 오늘도 이 시간도 세워주세요라고 우리는 성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목회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에 그는 참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말하고 하늘 이야기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준비되고 이 강단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런데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말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성도들에게는 죽임이라는 표현이 없고 어떻게 해요? 벌을 받으리라. 맞죠? 벌을 받으리라. 주의 종보다는 징계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가볍죠? 저희 성경 읽으면서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엄청 사랑하세요. 아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종종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하늘 주의 종에게 대해서 참고 계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너희는 지키며 살아야 할지냐.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의 말 듣지 않은 것은 내 말을 듣지 않으고 모세의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순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피차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며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통로를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그 입에 하나님 말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실한 주님의 말씀의 도구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종에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에게 엄한 심판과 책망이 있을 것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목회자는 항상 자신을 경책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항상 주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세속가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하늘 날마다 우러러 보는 삶을 목회자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반면에 성도는 목회자를 엄청 사랑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을 해보면 선생님을 따르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 군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이면 수학을 썩 잘한다는 거죠. 음악 선생님은 음악을 잘한다는 겁니다. 미술 선생님은 미술을 잘하는 것이고. 그런데 선생님을 잘 따르지 않은 애는 수학이면 수학, 미술이면 미술, 음악을 뒤처지며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목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관계가 담이 없는, 담이 무너져버리고 담이 막혀있지 않은 관계가 되어진 것은 영적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사랑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피차 영적 건강에 아주 유익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성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 사랑의 은사를 주시라고, 품고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라고,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라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는 사명감을 하나님 주셔서 사명종으로 불러 세워 주셨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좋은 점이 참 많으세요. 저 인정해요. 당신은 목회자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목회자 아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영성, 여러분이 가진 열심, 여러분이 가진 충성과 여러분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들이 때로는 목회자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 저는 인정해요. 그러므로 피차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거기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신약성 읽어보다가 신약성에 가장 많은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읽어보면 서로. 아멘. 이 서로라는 단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축복의 단어야. 아멘. 서로 말이죠. 여러분 피차에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아름다움의 관계가 날마다 진행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늘 불평 원망에 살았던 건 아니죠.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데요. 그래서 모세를 한참 따로 종료할 때는 모세를 신처럼 받들었기 때문에 모세 항상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비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덕에 있다. 아멘. 그건 못 보고 했으면 모세도 실패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모세 사실은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그를 불러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기에 모세는 마지막 끝까지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국의 목사님도 그 영광을 모처럼 보게 하시고 하늘의 말을 항상 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모세가 그 백성 사랑같이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관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정말 여러분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품고 기도하며 더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목회자이기를 걸어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러한 길을 함께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3주 전 설교 때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이 말을 저는 3주 전부터 계속했어요. 실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은 이렇게 격려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정의가 포함되어야 진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지정의가 포함되어야 진짜 은혜다. 많은 교인들이 말할 때 은혜 받습니다 할 때 감정에 치우친 은혜 정도에서 머물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말씀 참 좋았어요. 수요일 밤 안 난 사람 참 이 말씀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수요일 밤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문 나서서 삶을 살면서 수요일 밤에 무슨 말씀 들었지, 무슨 은혜 받았지 기억이 없어요. 그 은혜 받은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지정인데 은혜 받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다 인격적으로 내 삶이 될 때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단 말은 내 삶의 목사님 변화되기 시작이고 달라졌어요. 그 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 은혜 받은 이 시간부터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 말씀이 맞다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모세 형성을 주시옵소서 하면 나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삶의 변화가 한 가지 한 가지 오는 것이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삶을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삶은 하나도 안 바뀐다면 그는 감정의 머무는 은혜에서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진짜 백의 은혜, 내 삶을 바꾸는 은혜, 아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혜, 아멘.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중국의 모든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개인적인 삶과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중국의 모든 가족들이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